안식이 제7일 안식. 바로 적었는데 무슨 날이라고요?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해도 마지막이지만은 제7일 안식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여세 안식일 하루와 같은 여세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고 할 때에는 그 말 가운데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그 제7일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노아 성도들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이 성실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말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말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거룩히 여기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잘못하면은 안식일 교인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이 아니고 무슨 교인이 돼요? 토요일 교인인데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지키는 사람들한테 일요일 교인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일요일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잘 바르게 깨닫고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요일 교인이 돼요. 요일 교인, 토요일 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성실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바 교인들, 노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성실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장모님, 우리 이동주 장모님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그 샌디에고 떠나고 오늘 처음 만나는 거죠? 예. 오늘 참 무척 반갑게 만났습니다. 제가 샌디에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그 샌디에고 교회에 그때 3년 있었나요? 4, 5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가 그때 이집사인데 수석 집사도 하고 그게 있을 때에 내가 떠났죠. 그렇죠. 반갑습니다. 어쨌든 간에. 난 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반가워요. 아이들 둘은 다 주은엽이는 졸업했죠? 아이가 셋이요? 주은엽이는 대학 마쳤죠? 또 그 밑에 동생은 지금 대학생이고 또 꼬마는 꼬마는 고등학생. 아니 내가 떠나고 나서 맞나? 내가 있을 때 태어났나? 예. 아이 참 반갑습니다. 전혀 뜻밖의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요. 주안에 성실하게 잘 지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찾아서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준비되셨으면 함께 봉독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의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밤에 공부했나요? 첫째 날에 빛하고 넷째 날에 빛하고 빛은 같은 빛이다. 같은 빛인데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빛이라는 물질, 빛 자체를 만드신 거예요. 빛 자체를. 그리고 이 넷째 날에는 그 빛을 관리하는 발광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발광체라고 하는 그 광명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모로트. 빛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오르. 그래가지고 이 오르라는 빛을 무와 트가 사고 있는 그러한 형상의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빛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드신 발광체인데 이것을 민수기에는 뭐또 모로트라고 그랬어요. 민수기에 내가 오늘 그 성경 구절을 좀 찾아서 와서 해야 될 텐데 오늘 불경 다니느라고 목사님 잊어버리지 말고 얘기하세요. 내일 낮에 좀 찾아서 구절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무엇을 얘기지? 장로님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촛대. 촛대를 모로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촛대가 빛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촛대는 무엇을 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빛을 낼 수 있도록 그 빛을 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모로트, 광명 같은 말이에요. 또 뭐도 등유, 기름, 불 켜는 기름, 등유도 모로트. 그래서 이 넷째 날의 모로트는 발광체 광명은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첫째 날에 빛 자체를 만들어 놓은 그 빛을 관리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공부했는데요. 왜 빛 자체를 만들었다고 할 때에는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요, 빛의 모든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빛 자체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도 빛이 좀 있습니까? 이런 전등 시설 이런 거 일체 없는 그런 곳에도 밤에도 빛이 좀 있습니까?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저녁이 되며 하는 그 저녁이 히브리 말로 에레브입니다. 에레브. 그 에레브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얘기를 하면 황혼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황혼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저녁이라고 하면은 히브리 말로 저녁이라고 하는 에레브라고 하는 것은 해질 때를 에레브라고 할 뿐만 아니라 초저녁 한참 밤도 에레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해질 때를 에레브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는 우리가 황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황혼 아세요? 뭐 한국에 황혼이 이혼이 많다 그래서 그 황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리 순우리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모님. 저녁 노을. 저녁? 노을. 노을이 아니죠. 땅금이 내린다. 땅금이가 내린다. 그게 황혼의 순우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해가 서산에 탁 넘어가고 이제 환하게 이 서산 머리에 이 장광이 여광이 이렇게 빛이 나고 그것이 싹 사라지고 나면 캄캄해집니다. 그게 에레브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다시 그때 캄캄해졌던 것보다 밝아지죠. 그게 무슨 현상인지 알죠? 지금 우리가 이 전등을 위해서 탁 꺼버리면 캄캄하죠.
조금 있으면 주위가 또 조금 더 금방 끄을 때보다 밝게 느껴지는 그러한 같은 현상입니다. 그게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탁 되는 그 에레브 황혼 그것이 에레브인데요.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하루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이 전등 같은 거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활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거 우리 알 수 없어요. 가뜩이나 이제 이 로마에서 이 시간을 갖다가 하루를 밤 12시부터 자정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그 저녁을 사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에 우리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첫날 창조한 그 빛은 모든 빛의 작용, 그 빛이 할 수 있는 작용, 물리적, 화학적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을 때에 그 일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은 그 빛이 뭐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니 치료하는 광선. 물론 이것은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영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말로 사용되어진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요한 1서 1장 5절로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이 세상에 면적은 있는데 부피가 없는 물질이 뭐지? 물질이라고 할 때는 뭔지 아세요? 면적은 있는데 부피가 없는 모든 물질은 다 부피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아주 얇은 종인데요. 이것도 부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면적도 물론 있잖아요, 그렇죠? 면적도 있는데 면적은 있는데 부피가 없는 거. 그림자. 누가 대답했어요? 네? 우리 자팍 박사예요. 근데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면적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부피가 없어요. 면적은 있는데 부피가 없어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빛은 모든 물질에다가 뭘 만들어요? 그림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뭐가 조금도 없어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 그림자 없다는 말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야고 1장 17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이거 상당히 물리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 자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빛 자체시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 자체라고 얘기할 때에 그 빛이 영적 의미만일까요? 실제적인 의미, 실제적인 빛도 되실까요? 빛이시기도 할까요? 실제적인. 네? 아니, 실제적인 빛이에요. 하나님 실제적으로도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도 빛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빛을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23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경험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와요. 그 얘기할 때마다 그 경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점점 더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이 가다가 어떤 빛을 받아 그랬어요? 강력한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러니까 햇빛도 밝은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눈으로 내 소이니까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시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빛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에 그 용모가 변하여 그 옷이 빛처럼 희어지고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아도 그처럼 희게 될 수 없도록 하얗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 104편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빛을 옷처럼 입으셨다. 이 하나님 실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읽어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밤이 없. 예? 밤이 없. 밤에 새 예루살렘에 없는 건 여러 가지 나와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또 뭐가 없다고요? 햇빛이 예. 거기에 아니 그 아주 저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햇빛이 있을 때 없다. 신학자들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지금 수년 전입니다. 아마 내가 벨리 있을 때인가, 벨리 교회 있을 때가 그러니까 엄청 오래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진함을 영어에 이제 이 아티클을 번역을 하는데 이제 우리 대충인지 뭐 하여튼 여기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제가 마침 거기까지 번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없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번역한 사람 나를 쳐다보고 아니 목사님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없는 거 맞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 쓴 사람이 그렇게 썼나? 안 그러면 번역하는 당신이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썼는 걸 그렇게 번역하고 있나?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번역하는 원본을 가만히 듣다 보더니 여기 그렇게 썼는데 새 예루살렘 해와 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양반 성경 본문 잘못 읽었구만.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이 빛을 데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해나 달의 빛이 있을 때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에 해와 달이 없는 게 아니 하나님이 해와 달을 다 창조해야 하는데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도 올라가고 달도 올라가는데 새 예루살렘에서도 해와 달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어요. 왜 쓸데없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낮에 말입니다. 이 길에 형광등 몇 척짜리 켜놓으면요. 이거 파킹 가서 대낮에 말이야 형광짜리 몇 척짜리 좀 켜놓으면 한 500척짜리 이렇게 탁 켜놓으면은 그 형광등 빛이 쓸데 있을까요? 쓸데없어요. 왜? 무엇이 밝은데? 대낮에 태양빛이 밝기 때문에 형광등이 있고 형광등에 빛이 500촉짜리가 있어도 뭐 1000촉짜리가 있어도 그 빛이 뭐한 거예요? 쓸데 없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무엇이란 말이에요? 빛이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빛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우리들을 영육간에 치료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떠오르는 태양이 해가 떠올라서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 그랬어요.
이 말라기가 쓴 말이잖아요. 지금 이 현대의학이라고 해야 되는지 근대의학이라고 해야 되는지요. 이 근대의학에서요, 이 빛이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는요, 덴마크의 의사인 페이지 찾아가 왔는데 없어도 덴마크의 의사인 닐 휘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1899년에 덴마크의 의사인 닐 라이버그라고 읽어야 되는지 레이버그라고 읽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펠링은 그렇습니다. RYBERG입니다. 닐스 레이버그 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태양광선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피부 결핵의 자외선을 비추어서 치료함으로써 태양광선이 치료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핀센은 이 일로 인해서 1903년에 제1회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핀센이 이 말라기 4장 2절을 보고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는지 안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을 했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1899년이잖아요. 1899년에 이 태양광선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그 이후로 이제 이 빛이 치료하는 일을 하는 거 현대의학은 점점 더 이제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일단들이. 현대의학은 빛으로 이제 치료하는 일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치료하는 등도 만들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원전 400년에 해가 무슨 광선을 발한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고 말라기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전적으로 사실이잖아요. 의학적 사실도 되고 과학적 사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1899년에 닐 핀센이라고 하는 덴마크 의사가 이 태양빛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을 했어. 그런데 성경은 기원전 400년에 그 사람보다가 2000년 전에 2000년 전 맞나? 20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빛이 뭐 하는 능력이 있다고? 치료하는 일을 한다고 기록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성경이 그 사람 말라기는 뭐도 아닌데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물리학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잖아요.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기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그 글을 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그러니까 성경은 현대의학이나 현대물리학보다도 2000년이나 앞서 있는 과학적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빛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우리의 이 몸, 이 피지컬리 이 몸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에서 우리의 심령과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요한 1장 4절에는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비추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육간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다 스스로도 세상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그 빛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착한 행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뭐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런 얘기 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형광등처럼 이렇게 빛을 비춘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가 사람들의 보기에 무엇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빛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나타나서 그 사람은 사귀어 보니까 뭔가 우리하고 달라. 그에게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빛이 있는 것 같아. 이러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착함이 빛의 열매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성경에 이 얘기들을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죄의 세상, 이 죄의 세상을 성경은 무슨 세상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무슨? 밝은 세상?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이라고 했죠. 이 어두운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빛의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하늘에 한 이적을 보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그 발밑에는 달이 있더라. 우리 재림교회에서요, 제가 우리 재림교회 때 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해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형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 전도해가지고 그거 이제 계시록 설명하는데 해를 옷 입었다 하는 해를 옷 신약 성경. 그다음에 발 밑에 있는 다른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 우리 이장로님은 안 그렇게 안 배우시는 뭐라 배우셨어요? 생각 안 나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가만히 연구를 하면 보니까 그게 그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빛을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를 옷 입었다는 얘기죠. 예수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옷 입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자는 교회니까 상징적으로 계시적 상징에서는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발에 있는 달은 무엇일까? 달은
그런데 다른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시편 89편 37절에 보면은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뭐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교회. 예수의 증인이 된 교회. 그런 의미가 그 밑에 발 밑에 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서 다 예수의 증인들이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뭐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달과 같은 존재들이다. 달이 무엇의 증인이에요? 네, 해의 증인이에요.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받아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반사하는 반사광이잖아요. 그래서 달은 무엇이 있다는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에요. 해가 있다고 하는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에요. 그것처럼 이 땅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인 것처럼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슨 빛을 발래? 예수의 빛을 뭐 해야 된다? 반사해야 된다. 달빛이다. 달빛이 참 우아하잖아요. 햇빛은 강렬하고 달빛은 우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우아하게 비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약궤가 말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반이 들었어요. 십계명 두 돌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원문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는 걸로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십계명 하는데 번역 다 그렇게 했죠. 10 commandment라고 다 했죠. 그런데 원문에는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아이씨. 증인. 이 원문에는 10마디 말씀 그랬습니다. 10마디 말씀. 우리는 번역하는 게 십계명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신명기 4장 13절을 보면은 10마디 말 십계명이라고 우리 번역에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마디 말씀을 주셨으니 곧 언약의 말씀이다. 이 십계명은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10마디 말씀. 그런데 그 핵심은 우리에게 밀어붙이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대로 살게 된다 하는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10마디 언약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미국에 와보니까요, 여기 예수 이름이 여기더라고요. 그런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어 일컫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어 일컫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욕을 하는데 말이야. 예수 이름을 막 가지고 욕을 하더니 내가 차마 흉내를 못 내겠네. 그렇게 그게 망령되어 일컫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경하는 말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망령되어 일컫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이고 지키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고, 물론 뭐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뭐 미워하지도 않고 또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사기치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사모님 대답 잘 하시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 신약 성경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생명의 도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도. 사도행전 7장 3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무슨 도예요? 생명의 도입니다. 생명의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뭐하는 길이다. 걸어가는 길이다. 걸어가는 길이다. 여기는요. 기차는 어디로 달려야 돼요? 철로 위로 다녀야 돼요.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전복되죠. 사고나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느 길로 간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도라고 해요. 생명의 도. 그래서 이 생명의 도구나. 생명의 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영육간에 무슨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도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생명의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우리 재림 성도들은 다 어느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이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까? 생명과 건강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생명과 건강 얘기를 성경은 한단 말입니다. 지금 요 145페이지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기원전 1552년경에 기록된 애굽의 처방전인 프레스크립션, 애굽의 프레스크립션 말이에요. 애굽의 처방전인 파피루스 에버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굴됐어요. 땅파라가 발굴됐어요. 그 에버즈에는 이런 처방이 기록되어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기름에 끓인 검은 송아지 피나 방울뱀의 기름을 바르라.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기름에 끓인 검은 송아지 피나 방울뱀의 기름을 바르라. 닭되게 묘새도 머리 휘어지는 거 하면 예방이 됩니까? 이게 기원전 1552년에 기록되어져 있는 애굽의 최신 처방전이었습니다. 최신이라고 또 요새 2014년 생각하지 말고 기원전 1552년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애굽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문명국의 처방전에 그래요. 의료계의 중심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것을요, 현대의학이 연구하는 데서는 이 파피루스 에버즈가 굉장히 중요한 고대 제재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도 있는가 하면은요, 머리털이 빠지는 사람들을 위한 처방도 그 파피루스 에버즈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빠질 때 한 가지 치료법은 6가지 기름을 섞어서 바를 것이니 곧 말과 하마, 악어, 고양이, 뱀, 야생 염소의 기름을 섞을 것이며 효과를 강화시키려면 당나귀 이빨을 꿀 속에 갈아서 그것을 바를 것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 파피루스 에버즈에 기록되어져 있는 1552년 그 당시 경에 애국에 머리 빠지는 탈모 방지를 위한 처방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또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요, 애굽의 여왕
세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애굽 지방 세쉬의 특수 미용을 위해서는요. 아비시니아 지방 구스 에티오피아 아비시니아 지방 산물인 회색 사냥개의 발목과 하루살이 꽃과 나귀 발톱을 꽃 같은 분량으로 기름에 섞어 끓여서 만들라. 그렇게 처방을 지었어요. 여기 발통이라고 적혔는데 발톱입니다. 이거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파피루스 에버즈에 기록된 1552년이니까요. 모세가 오경을 창세기를 기록하기 한 50년쯤 전에 이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서 애굽의 말과 일에 능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모세 오경 속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무엇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의료계의 처방이 모세 오경 속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 속에 나오는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봐도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봐도 과학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알면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재밌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참 현대적인지, 현대의학적인지,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할 때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 대학의 공중위생학 교수였던요 조지 로슨 박사가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문둥병은 중세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어두움을 던져주었던 최대의 재난이었다. 기타 모든 질병을 한데 묶어봐도 이 병처럼 공포심을 던져주던 것은 없었다. 14세기의 흑사병이나 15세기 말의 매독조차도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문둥병은 중세 초기, 다시 말하면 6, 7세기에 걸쳐 유럽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빈민들 사이에 만연이 되어 13, 14세기에는 무시무시한 위세를 떨치며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런데요, 의사들이 이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문둥병 의사들이.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랬어요. 의사의 그 처방 가운데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는 안 되고 예방하기 위하여 더운 음식과 후추와 마늘과 병든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 병이 걸린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면서 그런 것 먹지 말라고 처방을 했고요. 어떤 의사는요, 천체 중에 서로 만나서 좋지 않는 위성들이 만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새 우리가 들으면은 우습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많으니까요, 사람들이요 나중에 의사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래도 의사한테 찾아오니까 간호하던 사람도 그 병을 고치던 의사도 사람이 하도 죽어나가니까요, 이게 어디 가서 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큰 구덩이를 파놓고 죽으면 그냥 그거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하던 간병인도 죽어가고 들어가고, 치료하던 의사도 그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는 그런 병 환자가 있다고 하면 치료할 맘 나겠어요? 우선 내가 살아야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우리는 못 본다고 손 다 댔어요. 그럼 그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그러니까요, 그 환자들을 누가 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 누가 맡았을 것 같아요? 누가 맡았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맡았어. 교회에서 의사가 이제 못하는데 이 교회에서 그 환자들을 맡았대요. 아니, 교회에서 환자들을 맡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식들이 교회 그 당시에 뭐 신부라고 해야 되는지 성직자들이 하여튼요 그 종교개혁 하기 그 무렵인데요. 뭐 구견화 신견화 간에요. 의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학에 대한 상식들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그걸 맡아요. 교회 예수 믿기 때문에 맡은 거예요. 갖다 맡긴 거예요. 의사들 손을 딱 대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레위기는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1장부터 끝장까지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이 그 가까이 나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11장에는 음식에 대한 얘기고요. 13장부터 12장에는 여자가 이제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데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14장, 15장까지는 전부 다 이 병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병이 문둥병하고 유출병이에요.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그 문둥병이 터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리. 내보내라고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손드는 것을 누가 맡았어요? 교회에서 맡았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대로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환자들을 다 동네에서 격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이 그쳤어요. 우리가 그냥 레위기를 읽으면은 아이고 이게 무슨 뭐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실제적인 건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한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키라고 하는 얘기는 그 흑사병 걸렸을 때나 뭐 이런 거 걸렸을 때도 그 방법밖에 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약품들이 없어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근대의학, 현대의학보다가 수천 년 앞서서 의학적인 사실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비록 죄를 범해가지고서 썩어질 씨로 태어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허락된 수명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주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록을 다 읽어봐도 모세가 살았던 그 생존 당시에 애굽에 있던 최고 발달한 의학 처방이 모세오경에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모세가 그 상식을, 그 지식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것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잘 알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사람이 난지 며칠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신명기 21장인가 거기를 읽다가요 아주 참 재밌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너희가 나아가서 진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진을 치거든 삽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대변을 보거든 반드시 어떻게 하라? 반드시 땅을 파고 묻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을 파고 묻으라고 한 그 얘기를 뭐 때문에 그렇게 땅을 파고 묻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내가 너희 진중에 돌아다닐 때에 더러운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딱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말을 딱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잘못 그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 진중을 다닐 때에 너희의 그
더러운 것 불합한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위생과 건강에 나쁘다. 그러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요새도 안 하는데. 요새도 안 하는데. 지금 이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그 이제 토인들 사는데요, 이게 이 배앓이가 많단 말이에요. 배앓이가 많은데요. 아프리카에 뭐가 없어요? 요새도 아프리카에 뭐 해주게 하는 거예요? 우물 파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흘러가는 강물, 냇물 그냥 떠먹는 거예요. 그걸 그냥 떠먹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 앉아서 대변도 보는 거예요. 그럼 똥 누고 똥 흘러가는 물 그냥 또 떠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라 1950년대 한국 얘기도 똑같아요. 그때 뒷골목 어디 동네 뒷골목 그 산데 가면은요 이 발디디고 가기가 어렵도록 똥천이잖아요. 예? 중명교천 동교천. 예, 그러니까 그게 1950년대 한국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생상 나쁘다는 얘기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이고 위생상 나쁘다 그러는데도 안 해. 근데 옛날 기원전 150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거 너희 건강과 위생에 나쁘다 하지 마라 하면은 들었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정탄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네. 한국에서 잘하는 말로 얘기하면 부정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정탄다고 하면은 그게 뭐가 붙었어? 미신적인 사실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위생을 잘 관리하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 중에 가질 때에 부정한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는 좀 적게 나와 있지만은 그 위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요 다 무슨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 관리 잘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합당한 기별이에요. 한국에서는요 아들 낳으면 애기 낳으면은 대문 앞에 못 알아요. 네? 그걸 뭐라 그러죠? 금줄이에요. 금줄. 금할금줄. 그러니까 그 애기가 나면은 아무나 그 집 그 문 앞에 금줄이 있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문 밖에 서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애기가 태어나면은 며칠 동안 그렇죠? 적어도 21일. 21일. 3주. 아니 나는 의학적인 얘기 묻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면역이 형성되어져 가지고서 이 면역적으로 좀 그렇게 하려면 며칠 있어야 돼요 우리 두 의사 선생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요, 그런데 그게 쳐놓으면은 그 사람이 들어가면 못한다 그래요. 부정탄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아주 위생적인 얘기잖아요. 그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몸에 어떤 병이나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가 있는 집에 면역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덜 형성된 아이 앞에 병이 올릴까봐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조상들의 지혜고요. 그 다음에요 상여가 나가면은요 애하홍하고 상여가 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요새는 집집마다 참말로 수도가 있어가지고 물만 털만 나오지만은 그때는 동네에서 다 주로 못 씌어서 집집마다 샘도 없었잖아요. 그 공동물도 있고. 근데 상여가 애하홍 나오면은 동네 사람이 나와가 뭐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가 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나와가지고 공동 우물 뚜껑을 다 덮어요. 다 덮습니다. 다 덮고요. 그니 미처 덮기 전에 상여가 저기 오면은 동네 사람이 나가서 앞에서 오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서가지고 막아놓고 그 다음에 우물 뚜껑을 덮어놓은 다음에 지나가게 했어요. 그게 위생적이죠? 그 죽은 사람이 어떤 병으로 어떻게 죽었는데 그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먹는 우물에 균이 들어갈까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여가 골목으로 지나가면은 이 물에 이 병균이 들어가가지고 물을 마실 때에 건강에 해롭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다 했는가 하면 부정탄다. 이 샘 뚜껑을 덮어놓지 않고 상여가 지나가면은 뭐한다? 부정탄다. 그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지혜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일들을 다 하면서 뭐하니? 부정하니. 부정하니. 내가 너희들 중에 갈 때 부정한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들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까다롭게 그걸 피하면 부정하다 그러시네.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도를 잘 지키고 걸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는 뭐도 들었어요? 먹는 것도 들었어요. 먹는 거. 음식.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먹는 것. 이런 거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까지가 읽어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나타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먹는 얘기예요. 먹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얘기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있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줄 부모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없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준 것은 다 우리에게 뭐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음식이 몇 종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우리 사모님만 기억하시나? 정한 거 부정. 성경에 음식이 몇 종류 있다고요? 두 종류. 두 종류 있어요. 어떤 종류 두 종류 있어요? 아니 부정한 것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나쁜 것은 음식이 아니라니까. 먹는 것과 못 먹는 것. 음식에 대한 얘기지. 먹는 것과 못 먹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네. 무슨 음식? 음식물로 창조해 주신 음식과 음식물로 허락하신 음식,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9절에는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물로 창조해 주신 음식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홍수 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육식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로 창조한 음식은 어디에 가도 음식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가도 음식입니다. 그러나 음식물로 허락한 음식은 영원한 나라에 가면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에 가도 음식인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생명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재림교회는 무슨 기별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 대한 기별이 있는 겁니다. 월트 말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지금으로도 한 20년의 세상을 떠났는데, 월트 말틴 우리 목사님 아시죠? 네, 월트 말틴은 20세기에 최대의
예. 아니요, 그죠. 비교 종교 학자입니다. 비교 종교. 20세기 최대의 비교 종교 신학자인데요. 이 월터 마틴 2단이라 그러면 2단이 돼요. 월터 마틴이 2단이 아니라 그러면 2단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먹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혈압도 높고 당뇨를 걸렸어요. 당뇨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당뇨 약을 자꾸 먹는데, 아니 그것 가지고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연 치료하는 데 없나 하고서는 뭐 이제 잡지를 살폈는지 웹사이트 20년 전에도 웹사이트에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살피다가 보니까 위마라고 하는데 자연 치료하는 것이 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한번 가보게 되겠다고 연락을 했거든요. 위마에서 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위마 쪽에서 이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겠다. 2주 예약하고 위마로 갔어요. 위마로 갔는데 위마 가서 누구를 만났겠어요? 이상구 박사를 만났거든요. 이상구 박사를 닥터리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닥터리가 이 월터 마틴 참 세계에 석학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음식 문제 이거 처방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뉴스타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뉴스타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얘기를 이 월터 마틴이요 홀딱 빠졌어요. 월터 마틴 홀딱 빠져가지고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닥터리 음식물에 그와 같은 복음이 있는 줄 나는 이때까지 몰랐다. 음식물에 뭐가 있는 줄? 복음이 있는 줄 나는 이때까지 몰랐다. 이 닥터리가 그 얘기를 아주 신나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제가 이 벨리 교회에 있을 텐데 닥터리를 이제 벨리 교회 청에다가 건강 강연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월터 마틴이 닥터리가 거기 오는 거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일요일 아침에 자기가 가르치는 회중들한테 와서 강의하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나하임에서 월터 마틴 선데이 칼리지라고 하는 것을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했어요. 월터 마틴 선데이 칼리지. 그래서 선데이 칼리지 2시간을 와서 강의하라고 초청을 했어요. 벨리 교회 와 있었으니까 누가 운전사 노릇해요? 벨리 교회 담임 목회장이 내가 운전사 노릇. 그래서 이제 그게 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 200명 왔는데 그 200명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월터 마틴하고 같이 앉아서 점심 먹고 왔죠. 음식물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음식물에 관한 고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덩어리의 빵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이 있다는 신앙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모성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 10장 17절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제가 혹 잘못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서 10장 17절인가? 거기에 보니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네, 전 크게 읽어보세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대신들은 뭐 하려 함이 아니야?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뭐 하려 함이 아니고 취하려 함이 아니고 언제?
마땅한 때에 먹는 이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더라. 여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3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이 영육간에 실제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건강하도록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요 3가지 원칙 나와 있어요. 첫째, 뭐하려 함이 아니라 취하려 함이 아니라. 그 음식은 과식해도 안 되고 간식해도 안 되고 식도락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취하려는 게 아니라 취하려는 거예요. 식도락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식도락하지 마. 첫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원칙은 뭐죠? 기력을 보호하려고. 그 뭐예요? 건강식을 하라. 건강식을 하라. 그 다음에 셋째 원칙은 뭐죠? 마땅한 때에 먹으라 이 말입니다. 간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먹을 때에 먹어야 돼. 먹을 때에.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출출하다고 또 먹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이제 제가 몇 장몇째라고 그랬어요? 10장. 책은 전도서 10장 17절. 그것은 우리의 일상 식생활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이 나와 있어요? 3가지 원칙이. 3가지 원칙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마땅한 때에 기력을 보호하려고 먹는 그 음식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창조해 주신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도록.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서 핵심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도 포함하지만은 실제 식생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거든. 이거 뭐냐 하고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보라고 해야 돼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또 저기 몇 페이지야?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1900년 1900년대에요. 1900년대 초에 하이람 와인버그 박사가 뉴욕에 있는 신해산 병원에서 환자들의 기록을 연구하다가 여자들에게 가장 흔한 암인 자궁경부암이 유대인 여자들에게는 비교적 걸리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네요. 1900년대 초 15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람 와인버그 박사의 이 발견은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여자들의 사망 원인이 되었고 가공할 만한 이 질병으로부터 거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불의의 여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와인버그 박사의 본을 따라서요, 캐프린 박사와 그의 동료들도 이 뉴욕 벨그 병원에서 자기네들의 기록을 조사하다가 유대인 여자들이 자궁경부암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유대인 여자들은 자궁경부암이 없을까? 근데 1948년에 마요 의원의 부인과 의사들은 568건의 자궁경부암 환자 중에 단 한 사람의 유대인 희생자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요 의원의 입원 환자 중에 7%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568명 중에 40명은 유대인 자궁암 환자가 있어야 통계에 맞았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1954년에 보스턴에서는 86,214명의 여자들을 검열한 결과 비유대계 여자의 자궁암 환자 수는 유대인 여자들보다 8.5배나 많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뿐만 아니고 뭐 다 읽을 것은 없고요. 야 이것뿐만 아니고요. 예. 이슬람 여자들도 같아요. 그 처음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은 이게 체질이 좀 유대인 여자들은 유대인 아닌 여자들보다 체질이 좀 다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슬람 여자도 보니 비슷하니까 이것도 민족의 전혀 다른데 그건 왜 그런가? 그러다가 결국은 유대인 여자들에게 자궁 경부암이 거의 없는 이유는 남자들의 할례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그런데 할례는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저것을 발견했을 때보다 몇천 년 전이에요? 4천 년 전이죠. 4천 년. 이 맥밀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책을 썼는데 성경에 의하고 현대 의학보다 4,000년 앞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이 사실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거는 언약의 표가 너희 몸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엇을 염려하신 거예요?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시죠. 특별히 누구 건강을요? 네? 여자들 건강을. 우리가 레위기 12장을 읽으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며칠 동안 쉬라고 그랬어요. 40일. 여자 저기 아들을 낳으면은 50일. 네. 여자예요? 아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 40일이죠. 40일 동안. 그런데 여자를 딸을 낳으면은 80일 동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존 여비하셨다. 하나님도 그렇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1950년대 이전에만 해도 막 거국까지도 그러는 거죠. 다 누구 선호? 남아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에 딸이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첫 아기를 낳는데 뭘 하세요? 딸을 낳았어요. 그 집에 또 뭐가 없는데 외동아들인데 또 시집 와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 며느리가 시부모 보기에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괜히 미안해. 며느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니까? 첫 딸이니까 아직도 둘째, 셋째 아들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를 낳았는데 또 딸이라. 그러면은 시부모 얼굴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저 그런 대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둘째도 딸을 낳은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좀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 보고 야 이놈아 빨리 아들 낳아. 그러니 아들 보고 그런데 셋째도 또 딸이 나왔어. 그러면은 둘째부터 그렇죠. 그러면은 이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둘째도 딸 낳으면 시어머니 눈치 보여가지고 산후조리 하려고 방에 들어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셋째까지 딸 낳으면 그 다음에 이 며느리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낳고 그날부터 부엌에 나와가 안 설치면 안 돼요. 시어머니 눈치 봤어요. 그런데 유대인 여자들은 어때요? 딸 낳으면 오래 쉬어요. 첫째 딸 낳아도, 두 번째 딸 낳아도, 세 번째 딸 낳아도 며칠은 보장이 됐어요. 80일은 어찌없이 보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80일 동안 부정하니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 하면 잘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법칙이에요. 여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읽으면서 그 의미는 모르고 문자대로 읽어가지고 하나님도 누구는 뭐 하는구나?
남존 예비하는구나. 아니죠. 여존 낭비했어요. 차라리.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배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남자들마다 뭘 하게 하셔서?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 여자들에게 자궁병이 없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현대의학보다가 얼마나 앞섰어요? 4,000년이나 앞섰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제가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해졌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제가 이 사실을 읽을 때 행복했습니다. 예,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데요, 이것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요, 그것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요, 이 에멧 홀트와 러스틴 맥킨토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자기는 지지한다. 아니, 이 할례 받는 것이 여자들 자궁 경부암이 없도록 하는 예방이 됐다는 사실은 지지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포함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왜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나요? 난지 8일 만에. 그런데 그것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생아는 생후 2일과 5일 사이에 출혈에 특히 민감해서 이때 출혈하면 과다 출혈할 위험이 높다. 이것은 내부의 여러 기관, 특히 두뇌에 중대한 해를 주기 수 있기 때문에 쇼크와 빈혈 때문에 죽음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그런데 이 출혈하기 쉬운 것은 피를 응고시키는 주 요소인 비타민 K가 5일에서 7일까지 신생아의 장에서 말입니다.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신생아에게 할례를 행할 경우 과다 출혈의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신생아에게 할례를 행할 가장 합당한 날은 바로 생후 8일째이다. 이날에는 신생아의 장관에서 비타민 K가 100%로 생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 피를 응고시키는 요소인 응혈소는 이때 110%가 나온다. 그게 언제요? 8일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상으로 100%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난지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 아이의 무엇을 가장 줄이는 날이에요? 출혈을, 할례를 할 때 출혈을 가장 줄이는 날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언제 얘기한 거예요? 임상 실험에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더 훨씬 전에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때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냥 이것이 언약의 표를 내 몸에 있게 하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엇을 위한 거예요? 건강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의 모든 이런 이야기가 현대의학보다가 과학보다가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요. 이제는 믿고 알 뿐만 아니라 과학적 실험으로도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자상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그렇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일반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케어한다고 해도 이런 건 모르잖아요. 이런 건 모르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의 생리 상태를 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것을 이렇게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먹으라,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일이 할만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노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겠죠. 예? 치료하는 광선으로 받아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은 무슨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건강관리. 맞지요.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죠.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은 무슨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생명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건강관리 뉴스타트는요. 건강관리 법칙이 아니고 무슨 관리 법칙이에요? 생명관리 법칙입니다. 생명관리 법칙. 이 생명관리 법칙 중에 아주 중심에 있는 게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이것을 받아 우리에게 준 것이 무슨 도를 주셨다고요?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관리를 잘할 때 우리의 이 육신적인 건강 문제도 이와 같이 되는 것이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관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할 때에 우리들은 생명관리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은 생명의 도를 따라 바르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이 무슨 책이죠? 생명책입니다. 왜 생명책이라 한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거든. 우리 집사님 대답 참 잘하셨어요. 그거 맞아요. 생명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기 때문에 생명책입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그 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 이름이 생명책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 이름이 어디에 틀림없이 기록되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왜 생명나무 생명과지요? 왜 생명과요? 생명과지? 영원히 살 수 있는. 똑같죠. 생명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과실이기 때문에 생명과예요. 그 과실을 먹으면 생명을 얻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생명 있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는 책이 생명책인 것처럼 생명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과실이기 때문에 생명책이에요. 생명과예요. 왜 생명강이죠? 생명 있는 사람들만 마실 수 있는 물이고 그 강가에서 거닐 수 있기 때문에 생명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 예수님도 무슨 자? 산자예요. 산자예요. 네. 성령은 로마 8장 2절에 보니 성령은 무슨 성령?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산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의 생명을 관리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무슨 자에 속해서? 산자에 속해서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산자의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자가 되어 산자의 땅에 있어요? 산자가 되어야 산자의 땅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생명이 되면?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산자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관리 잘하라고 그럴 거예요? 생명 관리 잘하라. 영육 간의 생명 관리 잘하라.
영적 생명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이 몸의 생명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창조되는 취하리 함이 아니요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땅한 때에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뉴스타트는 무슨 관리법이에요? 생명관리법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노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생명관리를 잘 하다가 산자의 하나님께서 산자의 땅으로 우리를 부를 때에 그곳에서 우리 얼굴을 다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